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예배하리라.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가정에 높이 휘날려야 될 사랑의 깃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예배가 있는 가정, 가장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여기는 향후회가 아닙니다. 학군별로, 여기는 동창회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의 행위, 교회가 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예배 없는 교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없는 예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곧 교회요, 교회는 곧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예배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죠. 이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냐고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며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 또 그냥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낌없이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헌금은 기부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 있는 이 예배. 그래서 예배는 곧 교회요, 교회는 예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첫날 예배를 드리고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창조 없이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요? 그는 참석한 겁니다. 반대로 창조를 믿는데 나는 예배 안 드릴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창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우리가 변질이 됐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곤충이 제일 싫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곤충의 많은 공통 부분 중에서 하나가 더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뭐 이렇게 직접 다가가서 만져보고 하는데, 이 곤충이라는 생물은 더듬이로 웬만한 정보를 다 습득을 하더라고요. 지금 온도가 어떠냐, 바람이 어디서 부냐, 지금 냄새가 어디서 나냐, 이 더듬이로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근데 몸통에서 그 더듬이 두 개를 싹둑 잘라버리고 놔두면요, 언뜻 보면 모양은 곤충입니다. 근데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죠. 방향 감지도 안 되지요. 내가 좋아하는 먹이도 찾지도 못하지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 곤충은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여 예배의 더듬이가 잘려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저 녀석들 어떡하지?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비로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은 보장받았어, 끝!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런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새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요, 아담과 하와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엄마 아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 태어난다. 성경은 중생이라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새 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두 번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뚱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새롭게 창조하셨을까요? 즉 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부모님을 통해서 첫 번째 창조하시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뭔데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 오늘 주제 예배로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한 그들을 통하여, 나의 백성을 통하여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창조의 목적, 새로운 창조의 목적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를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았다,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성경의 주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주제다. 얼마나 뚜렷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위하여.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는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의 대주제, 핵심 주제가 결국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배의 주제가 보이지 않고 그 주제를 가볍게 넘어가 버리면 성경 읽어도 허투루 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제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인생의 주제다. 이게 정확하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 감정과 표정,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같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조금 평행선을 이루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내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곳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다면, 진짜 사랑은요, 나는 당신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시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이제 흉내를 내는 부모의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돌아서는 이런 얄팍한 사랑의 시대로 변질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능할 때나 환경, 조건, 처지와는 상관없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맺어놓고 시간 지나니까 어떻던가요? 특히나 요즘 들어와서는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가 갈라지려고 하는, 또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거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그야말로 타락의 정점을 찍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타락은 사회문화적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 현상이 드러나서 타락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그 사회와 그 공동체, 그 나라의 타락의 지표는요,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타락하지 않겠죠. 근데 모양만 딸랑 남아있다면 금세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미국의 과거 구약의 선지자처럼 일어나서 쓴소리를, 아니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외치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책 제목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예배는 쇼가 아니다. 예배가 지금까지 쇼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치 쇼를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렇게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증거라는 거죠. 예배와 쇼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다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이점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쇼의 특징은 그 자리에 있는 관객을 얼마나 감동시키느냐, 관객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아니고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전전긍긍해 하는 것. 이미 그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쇼를 드리는 교회로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쇼는요, 아무리 비싼 티켓값을 주고 내가 예매를 했다 할지라도 나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쇼 안 왔다고 뭐 죽습니까? 누가 목숨 걸고 쇼 보러 갑니까? 내가 비용은 지출했지만 나 싫으면 안 가는 게 쇼입니다. 예배를 돌아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야말로 죽음이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리러 나가노라. 오늘 말씀, 우리가 예배하리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토저의 말처럼 예배를 쇼로 만들지 말라.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예배라고 바꿔봅시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표현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담으랍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생색만 내지 말고 목숨을 다하랍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다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거죠. 너의 모든 것, 너의 뜻, 힘, 너의 목숨, 너의 열정, 모든 것을 다 걸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짜투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선의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내 삶의 만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만족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만족한 인생,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행복한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요, 만족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만 원짜리 하나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요 1억 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기쁘던가요? 없을 때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으로도 만족 못 하더라고요. 출세했다고, 취직했다고, 성공했다고 만족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만족할 때 내 영혼이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왜 방황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곳의 기운, 저곳의 기운, 우리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어떻게 끝이 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 이제 만족합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두고 신약의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별명은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물길로 나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왜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목사님, 목마르니까 물 길러 왔겠지요. 아니, 음식 만들려고 또 씻으려고.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여인이 목이 타고 입이 메말라서 물 길러 온 것,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진짜 말랐던 것은 목구멍이 마르고 입이 바싹바싹 마른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의 인생이 메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인생의 메마름을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며 결국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남편은 단순히 남성, 여성 그런 의미의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하고 기쁘고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일까, 오늘 주제처럼 메마른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말이 맞구나. 그래, 너는 남편이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전에는 남편 5이 있었지. 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 여러분 분명히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없는데 지금 다른 남자가 있대요.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5명이나 있었고 지금 1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렇지만 너는 여전히 목마르구나.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지금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이 여인, 주님께서는 바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은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기쁨과 만족,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하셨던 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전에 네가 5명의 남자가 있었다.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 남자가 있구나.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손까지 드는 이유가 있어요. 5개 더하기 하나 합치면 뭐가 되죠? 6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6은요, 바로 앞에 있는 순서상의 6이 아니라 의미는요, 항상 목마른 숫자가 6입니다. 완전수가 7이에요. 7은 만족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6은요, 내가 아무리 채워도 이 하나가 부족해. 늘 목말라. 이 여인은 바로 목마른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 6을, 이전에 5 남자, 지금도 1 남자, 하지만 이 여인은 아직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여인처럼 6이 아니라 60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60, 600, 6천이 돼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수 배우셨죠?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100에서 1을 빼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죠? 아니, 산수 안 배우셨어요? 제가 수학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산수를 여쭤봅니다.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나오지. 그건 일반 산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식에서는요, 내 삶이 100가지로 가득 채운 것 같아도요, 예수님 한 분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100 빼기 1은 0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보고도 그렇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근데 저걸 보고 아니 산수를 이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신앙의 공식을 모르는 거죠. 자, 응용편입니다. 하나만 알면 안 되죠.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음 공식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0 더하기 1은 뭐죠? 산수로는요 1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신앙의 공식은요 0 더하기 1은 100이 됩니다. 100도 완전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 다 갖춘 만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왕이라서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산수 실력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목사님 틀렸어요? 네, 산수 기준으로 보면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내가 100의 것을 가져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전부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 이 육을 모으기 위해서, 육을 채우기 위해서, 육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수고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물인데 먹고 나면 더 갈증이 나고 더 위험해지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름, 너의 인생이 참 목마르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주제가 예배로 넘어가요. 뜬금없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물가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는요, 그렇고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런 만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냥 목마름을 시원한 물 마시고 끝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우물가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는 잠시 이곳에 있고 너와 함께하고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 곧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목마름 가운데 찾아왔던 여인 대화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지적해 주시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제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고의 우리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만족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예배가 사는 것이 곧 가정이 사는 것이고, 이 예배가 사는 것이 곧 교회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정한 날, 시간이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대표되는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절기, 항상 중요한 것은요, 절기 때 많이 좀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가져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나에게 예배를 하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곧 내 몸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습관이 영성이다. 아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몸에 배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근데 이 영성은요, 한번 안다고 끄떡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몸에 체질화 되도록 반복 또 반복되는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야, 난 너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물론 맞죠. 그러나 그들에게 왜 굳이 1년에 꼭 이 3번만큼은 반드시 이 날은 유대 땅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이 나와서 나를 만나라, 나에게 예배하라,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체질화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한라에서 제주까지, 아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 말이 뭔지 자연스럽게 압니다. 저 밑에 있는 한라산에서 저 꼭대기 백두산까지 우리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구만. 이스라엘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백두산 하면 제일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이 땅에서 높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북쪽 지역이에요. 단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뭐 이 말은요, 우리로 치면은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끄트머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요, 적어도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4나흘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이 즐거운 캠핑이 아닙니다. 교통편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숙식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감내하며 4나흘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엄청난 불편함이 초래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습관, 영성을 배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낼 것 같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왜 운동하나요? 운동도 안 하시나 봐요. 운동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고요, 이왕이면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대부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운동해봤거든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몸살하던데요. 알이 배기고 끙끙거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운동하면 건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한 번 하고 끝내면 그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몸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건강한 운동이 되더라고요.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반복되게 하시느냐?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내 안에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힘을 다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공예배를 존중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공예배를 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공예배를 존중하는 예배가 내 안에 자연스러운 몸에 배인 영적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 알고 있어.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도끼로 나무 찍는데 10번 찍고 안 넘어간다던데요. 안 넘어가던데요. 왜요? 한 자리에 10번 찍는 게 아니라 뭐 사다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위로 10번 찍으니까 횟수는 10번인데 나무가 잘리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 공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예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 하려고. 시편 132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없는 예배 없고 예배 없는 교회 없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런데 이 예배도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는 예외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을 이게 일반화시키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예외란 평소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 속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예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째는 다니엘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이 폭망했습니다. 성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 가운데 가장 쓸만한 똘똘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머나먼 거리, 삼엄한 경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다니엘은 기억하면 내 몸은 이곳까지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뭐가 기억나지요? 매일 어떻게 했죠?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우린 이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맞아요. 3번씩 하루에 하나님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내 몸은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쪽 창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몸은 멀리 있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됐지 왜 모이려고 하냐고요?
그러면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면 그 예배를 통한 은혜가 더 상승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쓰고 모일 때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믿음의 일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모델 욥. 그는 고통 중에 잘 참아낸 인물로만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로 봅니다. 욥과 예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장에 보면 그가 큰일을 겪기 전에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로서 신앙 지도까지 잘했던 욥,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녀는 하루 만에 망대에 깔려 죽고 재산은 폭망하여 빈털터리가 되고 몸에는 당시로선 해결되지 않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처지. 그 가운데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쏟아놓고 집 나가버렸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이제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정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믿음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델 욥은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 보세요.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를 했대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예배의 모습을 간직했다는 거 여러분 눈여겨보셨나요? 이게 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핑계거리가 맞아. 이래서 나는 오늘 예배 안 드릴래. 오늘 이래서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거 오늘 또 건수 하나 걸렸네.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전사님 전화 와도 아이고 전사님 마침 내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욥은요, 이런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엎드려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봅니다.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힘든 과정이지만 다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곱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다른 건 다 똑같아. 나도 힘들고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욥과 같이 엎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본받지 않으면서, 아니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왜 나는 안 해주냐고 또 볼멘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와 급이 다른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인용해 봅니다. 교회는 난로다. 그리고 성도는 석탄이다. 이런 인상 깊은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강릉제일교회는 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뜨끈뜨끈한 성령의 열기가 충만한 그런 난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석탄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석탄은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서로가 엉겨붙어서 더 높은 화력을 나타내지만 밖으로 하나 딸랑 끄집어내면요 금세 꺼집니다. 저 어린 시절은 연탄 세대거든요. 연탄 아궁이 속에 밑에 밑불하고 위에 연탄하고 붙여놓으면요 활활 잘 타요. 근데 이 연탄 밖에 끄집어내놓으면요 얼마 못 가서 훅 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라는 예배라는 이 난로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진 열량보다 더 큰 열을 나타내고 서로가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잘났다고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혼자 툭 튀어나가 보세요. 그 석탄 금세 꺼집니다. 우리는 보았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교회를 등진,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몸은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름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난로에서 나왔지만 혼자서 잘 태우고 있던가요? 제대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던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원컨대 빨리 그 석탄 조각들이, 조개탄이 다시 이 난로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은혜의 불을 활활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로도 뜨겁고 석탄도 불이 꺼지지 않는 딱 하나의 길, 그건 바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리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내 목숨처럼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교회도 뜨거운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석탄 같은 우리 성도들은 뜨거운 성도로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